4월 1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택을 힘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교통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기도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지금도 짓는 수많은 죄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미워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붙돋아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교제를 나누며 자라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복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 안으로 부르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사역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목도하면서 저희들이 또한 그 일에 거룩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필요와 각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개인 사정을 놓고 서로가 합력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심령의 부흥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조직교회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맡겨주신 주일학교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구역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멀리서 선교로서 복음에 수종드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현지에 잘 녹아들게 하시고 현지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여 주옵시며 그 양육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땅에서 심은 것 하늘에서 열매로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찬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미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올해 표가 세움입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짐으로써 다음 세대 가정 그리고 교회 또 이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수련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도 18일, 19일, 20일에 있고 천사노인 요양원 사역이 2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퀼트는 이번 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쉰다고 합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대만에서 선교하는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 한 장 더 읽습니다.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평화롭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재난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함을 유지하게 되는 곳이라는 뜻인데 무풍지대 들어보셨죠? 무풍지대. 참 그런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 무풍지대라는 말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자음이 그대로 쓰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 예전에는 바람의 힘으로만 항해를 하던 범선들이 주로 바다를 누볐죠. 근데 여러분 이 범선이 이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의 바다를 만난다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반대로 폭풍보다도 더 무서운 극도의 위험지대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바람이 없어 거울처럼 잔잔하고 맑은 바다. 겉으로 볼 때는 천국처럼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람을 타지 못한 범선은 붙박이 그림처럼 공간에 갇혀 있고 그 배 안에서 선원들은 서서히 생명 고갈되어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풍지대는 선원들에게 죽음의 바다로 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풍지대는 사르가소해입니다. 이것은 이 물속으로 보이는 이 수중 가시거리가 61m나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파도가 일렁이면 파도 때문에 깊이 보이지 않죠. 그 파도를 유리판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고 나면 잘 보이는데 이곳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보여요. 왜냐하면 바람이 일지 않으니까 파도도 일지 않고 그래서 말 그대로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61m 햇볕이 통과하는 그곳까지 눈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1m 안을 쫙 들여다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풍경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그 바다의 조건이라는 것이 항해자들에게는 발이 꽁꽁 묶여서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고사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르가소해는 별명이 있는데 뱃사람들에게 배 무덤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콜럼버스가 이 산타마리아호 선단을 이끌고 이곳에 잘못 들어갔다가 20일 만에 구사일생에서 살아나왔다라고 합니다. 혼쭐이 나서 그 경험을 이제 그의 항해일지에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운 좋게 콜럼버스 일행처럼 살아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것에 깊이 갇혀있는 배들은, 선원들은 다 죽고 이제 유령선이 되어서 표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풍지대에 갇히게 된 배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육지에 살고 있지만 죄로 사로잡히고 죄 때문에 갇혀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다의 무풍지대에 갇혀있는 범선만큼이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것처럼 현세의 삶이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밑창에 들어붙어 있는 배처럼 죄인들은 출생할 그때부터 죽음이 이미 우리에게 붙어서 따라왔습니다. 무풍지대에서 선원들이 설마 하면서 차례대로 죽어나갈 때 선장도 항해사도 다음 차례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꼼짝 못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 사로잡힌 인생은 죽음이 입맞추는 그 순간까지 죄를 벗기 위해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운명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배든지 무풍지대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력장치가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력장치를 장착한 배는 바람 한 점 없는 그 바다가 바람이 일지 않는 날이 며칠 몇 날이 될지라도 유유히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 갇혀 비참해진 우리를 예수님은 무풍지대에 갇혀있던 배를 끌어낸 것처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자신과 연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게 하셨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 유일하게 그 존재만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터인데, 성찬의 가장 기본 핵심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과 이 유월절 식사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거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내는 사건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떠나올 때 이제 1년 된 양들을 또 염소들을 잡아서 가족들이 먹되 그 뼈를 꺾지 말고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서서 그렇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노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애굽이라는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사건이신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만 지나고 나면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속박에 매여 있던 자기 백성을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진행하십니다.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몇 차례 어떻게 죽으실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유월절 식사라는 눈에 보이고 이미 경험된 그 구원의 지식을 앞에 놓고 자신이 행할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함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기념했다면 이날 이후부터는 내 몸과 내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클까요? 유월절에 행했던 구원이 더 클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원이 더 클까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유월절 이 구원은 애굽이라는 눈에 보이는 압제에서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사건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그 인생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영원히 비참하게 된 그 죄의 속박 그리고 그 삭신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출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유월절 구속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뒀고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정한 시간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발뼈를 꺾어버렸습니다. 빨리 죽도록.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월절 식사에 대한 규례에서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뼈가 꺾이지 않는 유월절 양이죠. 먹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뼈가 꺾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예표했다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고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대속 어린 양,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진술로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과 음료다라는 것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언약과 관계된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생명이라는 이미지와 익숙합니다. 무엇과 연관돼서 그러냐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인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는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신 제사제도의 경험으로 바로 이 피도 생명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따가 먹을 이 빵은 하나의 빵에서 나누어진 것이죠. 하나의 빵에서 찢겨진 빵 조각을 우리는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분모로 하나로 묶인다라는 걸 확인하죠.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에서 나누어진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직접 확인하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세상에 태어난 조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맺은 관계를 초월하여서 이제는 영적 관계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구원의 영원한 완성은 더 미래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미래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섭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념은 시간 속에서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왜 재현하죠? 그 의미를 되살리고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그 의미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시행된 측면이 있지만 완성은 아직 미래적인 측면이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기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직접 빵을 먹죠. 먹을 것이죠. 이제 곧 잔을 마시죠. 그러면 빵의 맛을 느끼고 또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의 이 향도 맡고 또 느낍니다. 몸은 그것들을 수용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모세, 제사장인 아론과 그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운 진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노출되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허리에 이 끈을 묶고 들어갔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즉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밧줄로 잡아당겨서 끌어내야 돼요. 죽어있는 사람을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하면 들어간 사람도 즉사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노출될 때는 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만큼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언하시고 그 언약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체결에서 가장 핵심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마시는데 이 순간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먹는 떡과 잔에 영으로 효력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성찬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가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잔치는 들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참여해서 직접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향유하는 것으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를 기념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사건, 이 시간에 새롭게 경험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찬은 경건의 지식을 확인시키고 점검하는 측면도 있고 직접 은혜를 경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체계를 기념하는 이 식사의 절정이었듯이 성찬의 절정도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고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절정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된 양식과 음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주님을 추구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에 녹아들게 하고 그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시도해 보셨죠?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운동, 식단. 얘가 두 개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우선할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식단을 말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먹는 양이 많고 또 이 먹는 식단의 질이 건강에 좋지 않으면 체중은 안 빠져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섭취해야죠. 떡과 잔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까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찬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빵 조각, 하나의 빵에서 떨어진 조각들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또 한 잔에서 분배된 잔들을 마심으로써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노예 교직자 수련회를 천홀에 있는 대마학교에 다녀왔는데, 철원은 우리나라에서 뭘로 유명하죠? 첫째, 쌀로 유명합니다. 철원 잘 아시죠? 집사님. 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철원은 춥기로 유명해요. 서울보다 보통 한 5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철원은 눈도 많이 옵니다. 근데 대마교회를 가봤더니 시골교회라 그런지 마당이 운동장이에요. 아주 넓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겨울에 여기 눈이 내리면 어떻게 이 넓은 마당을 치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그 첫 해 겨울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빗자루를 하나 들고 막 이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나니까 땀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엔진 소리들이 울리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교회 마당으로 트랙터가 몇 대가 슉 다가오더래요. 그랬더니 막 트랙터로 샥샥 밀어내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렸대요. 여러분, 트랙터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35마력입니다. 마력이라는 건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35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트랙터 한 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대만 와도 얼마나 이 대군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가시더래요. 여러분, 이 트랙터 주인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물들을 은사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섬김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건강하게 하라 라는 뜻으로 주셨습니다. 대마교회 이 성도님들은 트랙터를 소유한 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의 연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눈을 치우는 일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교인들을 섬기는 일이다 달려와서 그냥 샥샥 해치워버리셨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한 빵, 한 잔에 참여한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섬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하느니라.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시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확인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언약의 완성은 미래적이다라는 것이죠. 닫혀있지 않고 열린 채로 끝났고 우리는 그 열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식사를 문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식사 자세는 독특했습니다. 배너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그 장면을 기억하실 줄 모르겠는데 상반신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여기에 큰 쿠션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대고 이제 팔로 빵도 뜯어 먹고 이렇게 잔도 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해요. 여러분, 편안한 식사일까요? 불편한 자세의 식사일까요? 텔레비전 이렇게 하고 보신 적 있잖아요. 꽤 편한 자세입니다. 근데 이 자세가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순식간에 자세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식사 자리에 일정 반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사람들,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했는데 와서 봤더니 다른 친구도 불렀어요. 자기들하고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죄인과 쇠리,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옆에 있는 세리와 죄인도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은 못 따지고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죠. 아니,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런다냐? 이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일부러 부른 거야 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들을 내치고 버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내가 그들의 친구인 것을 이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확인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의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원. 너는 병자이고 나는 의사다. 그러므로 의사인 내가 너의 약함을 담당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 너를 진찰할 것이고 너에게 필요할 때 약을 쓸 것이고 너에게 필요할 때 물리적인 치료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겠다. 왜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의사의 입장에서 아픈 병자의 편이 되어주겠다. 오염될까봐 시시하고 멀리 물리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병자의 편에서 보듬고 감싸 안고 돌보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사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식사를 나눈 세리와 죄인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이후에는 세리의 정체성, 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의 정체성으로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병자로서 예수님 앞에 불림 받았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이 격하게 역성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아,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의 사망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 생명이 그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을에 칠순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의 주인공은 여러분 잔치를 혼자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맞죠? 칠순이 되신 어르신은 예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손님들 상을 돌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식사를 대접하고 드시고 난 그 식탁을 치우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가까운 친척들이나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이 와서 이걸 돕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잔치에 가까운 친척 중에 젊은 한 사람이 그냥 대낮부터 고주망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오셨던 이웃집 어르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허, 손님을 접대해야 할 사람이 먼저 제 정신이 없구먼. 그리고 혀를 끌끌 차요. 당신의 위치나 당신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나셔서 우리를 다시는 죄에 떨어지지 마라라고 아주 밀봉된 유리 상자에 우리를 보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았으니 고침을 받았으니 내가 하는 이 치료의 사역에 이 천국 초청 자리에 서서 수종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일로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일꾼은 이렇게 칠순잔치를 할 때 일꾼은 3번 하루에 식사를 하게 되죠. 먼저는 손님들이 오기 전에 일찍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일하기 전에 든든히 채웁니다. 그때는 만찬은 아니고 대충 준비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손님들이 오갈 때는 어떻게 먹죠? 먹는 둥 마는 둥 먹습니다. 하도 바쁘면 막 상을 치우면서 손님이 먹다 남은 것 이렇게 막 몇 조각 먹고 말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식사는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주인이 이렇게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님들에게 냈던 상보다 훨씬 거하게 상을 차려내죠. 너무 고마워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주인들은 이 음식만 대접할 뿐만 아니고 자그마한 살의 선물들도 준비해서 주죠. 수건 한 장이라도 청석껏 준비해서 주면서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바로 성찬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유익을 확인시켜 주는가라는 것과 또한 그것을 아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생한 잔치 참여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다 놓쳐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음을 지식뿐만 아니고 내 온몸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재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양식이고 음료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공동체.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은 미래적이다라는 것이죠. 미래적이다라는 말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태도와 과제라는 측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이제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복 믿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저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하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미를 잘 기억하시고 또 거룩한 은혜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 먹으라. 6월절 잔치에서 축사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씩 나와주시고요. 네, 음악을 계속 좀. 함께 먹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이제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참된 음료인 주님의 이 피의 잔을 취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참여하였고 기도하였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